우리가 날마다 그 날짜의 잠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이 있습니다. 1년이면 1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년이면 여러분들이 120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시작하면서 잠언서를 읽으면 오는 유익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1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는 유익에 대해서 거기에 써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뜻을 몰라도 무릎 꿇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잠언을 읽으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해주십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줍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면 세상에서도 아주 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 30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그 곤충과 작은 연약한 동물을 통해서 잠언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개미, 사반,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네 짐승들만이 아니라 자연을 봐도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성경이 유일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호흡소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놓고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겸손하면, 우리들이 정말로 낮아지면,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면, 우리가 정말로 영의 눈이 뜨여져서 있다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 시대 교회에서도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미로부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예비해야 될 양식은 뭘까? 입으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이 뭘까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미처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약한 종로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어요. 아주 약한 종로예요. 근데 집을 바위 사이에 져요, 이 사반은. 그래서 맹수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독수리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요. 무슨 뜻일까요? 사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와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배워라 이 소리예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의지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의지하라. 사바는 토끼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약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힘이 거의 없는 약한 종류의 동물이 사반이라고 그럽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사반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져 공중의 새와 땅의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지식일까요? 권력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내 경험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피할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워 사자를 죽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장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지혜와 용기도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백성들의 존경과 지조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거 어디서 나온 능력이었는가? 그는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정 이렇게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의지하는 나의 피난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라고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삶은 그렇다는 거죠. 돈을 의지해요. 능력을 의지해요. 내 능력을. 가짜는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 지식을 의지해요. 내 권력을 의지해요. 나의 인맥을 의지해요. 내 인기를 의지해요. 나의 명예를 의지해요. 나. 이것이 술 취한 사람 특징이에요. 이것들 다 필요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돼요. 인기, 명예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나 위에 올려놓으면,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면 그 순간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고독의 절망이 파도처럼 나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주님 밑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밑에, 그래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토구들이 되어야 그 순간 천국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2년 1월 달에 샌안토니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내 클래스메이트가 저에게 브라더 리 하면서 내가 100불을 너에게 주겠대요. 갑자기 이 형제가 왜 나한테 100불을 주나? 근데 보니까 달러에 100불. 근데 좀 이상해. 좀 작은 것 같아. 딱 보니까 가짜야, 가짜. 앞에는 100불인데 똑같은데 뒤로 돌리니까 글이 쫙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가서 이만큼 사가지고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그냥 다 줬어요. 내 돈 100불 줄게. 너에게 20불 줄게. 애기에게는 10불 줄게.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 줬어요. 그 뒷거 읽어봐.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What money can buy. Money will buy a bed but not sleep.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안락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단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Books but not brains. 많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Food but not appetite.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A house but not a home.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으나 따뜻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Finery but not beauty.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다. Medicine but not health.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A crucifix but not a savior.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으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살 수 없다. A church pew but not heaven. 교회 의자는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What money can buy.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Jesus Christ can give freely without charging.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구원을 성생을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연약한 사반이 바위사에 집을 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영준 형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뭘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라, 이 소리죠. 자, 메뚜기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된 몸으로 연합된 우리가 하나된 것을 굳게 지켜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주님은 오늘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메뚜기는 다 때를 지어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팔벅이 쓴 소설에도 나오죠. 중국에. 아주 옛날 중국 영화에도 나옵니다. 과거 중국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을철에 찾아오는 메뚜기 때였습니다. 봄, 여름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그때 몰려와가지고 전혀 손을 쓰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 열렸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줄기까지도 다 통째로 먹어버리고 그 메뚜기 때가 지나고 나면 폐허가 되고 맙니다. 메뚜기는 그 한 마리는 조그만 곤충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하나로 뭉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걸 보았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정 한 몸을 이룬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은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리더가 없어도 하나로 무리지어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실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손과 발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뿐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그런데 때때로 이것을 오해하고 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왕처럼 행사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왕 아니에요.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리더이고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해서 인도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인도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앞에 서서 직접 하면서 따라와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 Follow me,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게 진정한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유일한 방법이에요. 목사는 Follow me 해야 돼요. 쓰러지는 것도 보여주세요. 연약함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 강해지는 걸 보여주세요. 쓰러졌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들 목사나 리더자들이 목자들이 교인들이 교회 왕이 되려고 주장할 때 교회는 주님을 떠나게 되고 분쟁에 휩싸이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갈 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교회, 힘을 발휘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도마뱀이 연약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그런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한 노력을 다하는 지혜를 도마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도마뱀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육신의 단점과 제한에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한 노력을 다하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하면 낮아지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알게 돼요. 여기서부터 은혜는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승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야 얼마 있으면 죽어요. 세월이 흐르면 연약해져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하는데 많은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난에 처해도 절대 천국을 놓치지 않아요. 부자에 있어도 난 교만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낮은 자리로 떨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소유합니다. 이 소리예요. 도마뱀처럼 우리는 육신의 여러 가지 약점에도 실망을 이기면서 정직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한 노력을 다하는 자는, 정직은 겸손할 때 정직합니다. 낮아질 때 정직합니다. 정직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난 우리 모두가 정직의 영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회개하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정직해야 내 죄를 시인하고 통해 잡고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세탄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직의 전쟁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존귀한 지혜를 얻어서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지내는 동안 우린 개미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반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위 사이에 집을 져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메뚜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